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젤이요 그 위는 레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스요 그 위는 엘리에세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말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르기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핏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딱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다.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는 다 이름만 나와 있어요. 원어는요. 그 위는 이런 말은 우리나라 말에 지어낸 거예요. 다. 이제 읽기도 쉽고 또 편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요한의 가르침에 설명드렸죠.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나타났고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셔서 알곡과 측정이를 거기서 갈라내는.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때도 타작마당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타작마당이 생겨지면 타작을 할 때는 그 열매 자라가는 밀이라면 밀을 심어서 그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이삭까지 맺고
이렇게 열매 맺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거두다가 실제로 알맹이가 들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탈곡기 같은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뭐 말로 밟게 한다든지, 응? 이게 지금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남아있고 가짜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타작마당 때가. 이 땅에.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본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야 될 건지 저거는 버려야 될 건지 결정짓는 그 환란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부터 죄인인데 아담부터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죽도록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죽고 아이가 먹어서 죽고 죽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도록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건데 이 독생자를 믿는 믿음에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그것을 여러분이 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메시아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이 심어져 있어야 돼요. 저분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100% 그걸 원할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한 걸 확인해주고 내 마음도 예수님 나를 구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다고 얘기해야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알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주면 여러분도 구원받은 걸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똑같이 증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을 요청해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기회 줄 때 빨리 만나세요. 마지막 때 되면 시간이 없어. 타당마당 딱 떨어지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를 해요. 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예수님께 소속돼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또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주는 그 짐승의 숫자를 안 받으려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쳐서 살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그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 받은 사람들. 천년 후에 살아난 사람들은 천년왕국 지난 데 살아난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구원받은 사람들 잘 몰라 구원받은지도.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백보자 심판 때 드러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타락마당이 지금 7년 환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환란이니까요. 얼마만큼 환란이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타작마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개국 이래 그러면 이 땅에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큰 환란이 없었다 그런 환란인데 성경에는 이 환란을 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 여러분 타작마당이 반드시 있어요. 타작기가 분명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냥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때 다 드러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도 가짜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안 한 것 같은데 열매가 맺어 있어. 신기하게. 어떻게 열매가 맺어 있을까? 근데 그게 10년 안에 진실하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보이지 않게 사람들 보이지 않게 믿고 신앙생활 진실하게 한 사람들. 보이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줬다 그랬죠. 백성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 그랬어요. 이제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그의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세련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자기 헤롯이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 가지고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데려다가 옥에 가둡니다. 어느 섬에 갖다 가둬놓죠. 섬에서 1년 좀 넘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죽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의 악을 하나 더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자,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면 이제 물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물 세례는 여러분이 세례를 설명해 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억도 하나도 못하면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다 허사면 신앙생활도 허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와 있고 여러분이 안 읽으면 모르고 읽어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있으면 그거 뭐 들어와요 교회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잊어버릴 것이 있어도 괜찮지만 안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 영적 치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탄이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도록 안 잊어버리려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문 열어놓으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건 지켜야 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지킨 성경에서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네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지킨 걸 확인하신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제 뭐 조금 지키다 말았다 이런 거 아니고 끝까지 지켰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다음은 지켜주마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후로는 내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말씀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과 지금 말씀이 하나님 주신 분과 관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잖아요.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게 없잖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환난을 면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이건 여러분 자유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한 사람만 복을 받아. 그렇게 한 사람만. 그게 원리야. 성경의 원리. 그걸 빼먹고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원래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물세례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성경 사복음서에서 다 보면 거의 똑같은 말로 나와 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일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를 하면. 근데 그걸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자, 물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것이 이제 세례 받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약식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전부. 그냥 물 뿌려주는 세례는 약식 세례, 약식 세례. 원래는 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나 나도 그렇게 받았어요. 실제로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시죠, 그걸. 그렇게 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요. 죽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거예요. 나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숨을 쉴 수 있죠.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나는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응? 근데 세례 요한이 물로 그렇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니까. 그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지 못하는 인간은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는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죽음에 관련된 게 아니야. 그래도 용서를 해야 하잖아요, 서로가. 그죠? 좋은 관계 되기 위해서. 응?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는 이 죄를 갖게 되면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그 정도로 죄의 가치가 있는 거야. 죄는 나쁜 쪽으로. 그걸 걷어내서 죄를 제거해줘서 죄가 없어지면, 예수님 용서를 해줘서 죄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영원히 산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물로 세례를 줬죠.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세.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인데 그리스도 메시아 아주 독특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몸을 가지고 오신 그분인데 백성들하고 똑같이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도 그 사이에 끼어서 같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죄를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지은 자와 같이 죄인으로 회개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할 텐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아오십니까? 막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3장에는. 백성하고 똑같이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잖아. 예수도. 백성들하고 똑같이 받았다는 거야. 자기를 예외 두지 않았어. 그럼 뭘 하는 거야? 예수님도 죄인으로 들어와서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도. 뭔지 알겠죠? 왜 회개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는데. 영이 죽지 않았어요. 육체는 죽게 돼 있으니까 육체는 죽겠죠. 영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근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영이 다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께 용서받고 조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면 자연인으로 그냥 살면 예수님 안 믿고 살면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그냥 살아서 돌아가셔도 하늘나라 들어가신 사람이야. 죄가 없어. 근데 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왜 받으시냐? 우리가 회개해야 할 회개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회개의 세례가 누구 것이 되냐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죠. 예수님 대신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더 깊은 진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소개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가 또 숨어져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자,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씀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기도하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마귀 권세가 깨어질 때 열려지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깨트리지 못하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하늘이 안 열려요.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신 거죠. 마귀를 이긴 자인 거죠. 죄는 없는데 죄를 대신 해결해야 하시고 예수님은 이겼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들이 공존하고 존재하고 있는 하늘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걸 갖다 공중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요. 이 하늘 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에 마귀층이 있어요. 마귀들이 살고 있는. 근데 거기도 층이 몇 개가 있어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 그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다 막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지금 막고 있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조금 드릴 때 여러분 힘들지 않을까요? 기도하신 분들은 알지. 여러분 청소년들은 기도를 뭐 해봤나?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지. 이게 안 열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지금 공중 권세 있어요. 여기서 잡고 있는 그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거기만 뚫리면 그냥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거기만 뚫리면. 그런데 하늘이 열렸어요. 이미 마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성령이. 자, 성령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분에게만 성령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냥 영인데 홀리 스피릿 되는 거예요. 영이에요. 그냥 스피릿이야. 근데 홀리가 들어가.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않은 더러운 사람들, 속된 사람들은 성령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성령 받고 교회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밖에서. 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령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받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못 받는다는 말이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데 회개하고 제세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올라오셨으니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내려오셔서 예수님한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죄가 만약에 있었다면 성령은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오늘 하늘로부터 소리 난다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 나는 거예요. 이건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소리인지 알겠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누가 와가지고 넌 내 아들이야, 하늘에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뭐 마이크를 가지고?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죄가 없으신 분이 물세를 받으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 원리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첨가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없는 거, 이룰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바로 성령 받기가 어렵다. 그건 왜 그런지 아시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성령에게, 죄가 있는 자에게 성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속성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 그래서 주면 몰라. 미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거 주면.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개나 막 은혜 주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게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음성도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받은 세례를 알겠죠? 여러분한테는 100% 이해를 바라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도 분명히 들어가는 길이 너무 정말 신비하고 신기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님 성령이 받으시고 이루셨구나. 이 세례를 이루셨구나. 알 수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길이에요. 길. 예수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세례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세례가. 그것은 또 놀라운 비밀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불의 세례가 또 있어요.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받은 게 또 나오긴 하는데, 여기 말고 마태복음서에도 또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는데 3장 누가복음 3장 16절 끝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이 중간의 단계를 지금 말 안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근데 성령 받으면서 예수님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서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 말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중간 단계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개의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인데 그 가운데 주님이 예수님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또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온 자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안 주세요. 성령을 안 주세요. 그 원리가 쭉 있어요. 청소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지만 그래도 들어야 돼. 기본적인 거니까. 그 여러분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확 붙잡고 있어야 돼. 모르면 또 가르쳐달라고 그래. 아빠 엄마에게 물어봐. 모르면 와요. 아빠 엄마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와요. 가르쳐줄 테니까. 그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타작마당에서 딱 알곡으로 나와요. 응? 지금 이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타작마당에 딱 들어가면 쭉정이야 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불은 꺼져야 안 꺼져요? 다 타면. 꺼지죠? 여러분 알잖아요. 기름도 다 타면 꺼지잖아요. 불이. 나무도 다 타고 나면 더 태울 것이 없잖아요. 연소가 다 됐으니까. 그렇죠? 꺼지죠? 근데 여기 있는 불, 성경이 말씀한 여기 있는 불은 태우는 것이 아니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내가 태워져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 꺼지지 않는 불인데 내가 태워지는 거야. 거꾸로. 그런 고통이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여러분 하루 좀 뜨겁게 지냈다. 막 정말 엄청 힘들었다. 괜찮죠? 하루 다음날 헤어지면 영원히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루가 아니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시간은 천국 시간은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 몇십 년이, 몇천 년, 몇억 년이 흘렀는지 몰라. 그래도 계속 꺼지는 물에 태우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고통을 받아야 돼.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알고 안 돼가지고 들어가도 괜찮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그냥 우습게 알거나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각오를 해야 돼. 지옥에 갈 각오를. 정말 성경이 있는 거라니까. 이것은 수없이 경험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깡통을 차고서라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그 책을 집집마다 한 권씩 주려고 그래. 그 참 읽어보면 돼.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말을 이렇게 많이. 그러면 집에 가자면 엄마 아빠 읽겠죠. 그 다음 여러분 차례 오겠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대충 신앙생활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막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믿다가 정말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마음대로 그냥 재미없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다가 대충 지나가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돌아올지 모르지만 기회가 없다면 참 불안한 사람 돼. 교회에 온 것이.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불행한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죠.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죠? 이건 상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실제예요, 실제. 실제 이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야. 실제로 갔다 왔고 천국도 갔다 온 사람. 보고 와서 지금 기록해 놓은 책들이. 저는 다 읽어봤어요.
흥미진진하고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분인지 상상을 초월하겠어요. 지금 이런 장로님 없어요, 세상에. 목사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신앙,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분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데리고 거기 한번 찾아갈 수도 있어. 구병이라고 하는데. 중국 보훈에서 가깝더라고. 실제로 그 교회가 있고 그 장로님 지금 살아계셔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그렇게 썼던 제목을. 그래서 깡통 지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상상하는 것처럼 그냥 가상의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위협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마귀도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하고 천사도 존재해요. 성령도 존재해요. 예수님도 다 있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실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확인이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주학자들이 우리 은하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눈에 몇 개나 보일까요? 밝은 하늘에 가가지고 밤중에 빛이 별로 없는 데 가면은 쫙 보면 별이 반짝반짝하잖아요. 다 셀 수 없죠? 우리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 2천 개 된대요. 몇 분의 몇이에요? 2천억 개 중에서? 안 보이니까 별 없다고 막 우겨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모르니까 없다고 하면 돼요? 성경에는 말하는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없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응? 전혀 다른 거야. 믿음의 차원은. 하나님 주신 대로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올해 시작해갖고 내가 이제 하루에 10장씩 읽어보자 그랬는데 지금 11개상 20장.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지금 가고 있어요. 금방금방 지나겠죠? 20장씩 읽는 거야. 페이지 20장이 아니고 성경 한 장, 두 장에서 20장을 읽는 거야. 10장씩. 페이지는 아니고 20페이지가 아니고 10장씩. 그럼 열심히 성경 읽어서 성령의 진리를 파악하고 깨닫고 정말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어요. 충만하게. 여러분도 같이 가야 돼요. 믿음으로. 아셨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는 그 세계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 살아 계셔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길을 걸어야 그 영생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받기 바랍니다.